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며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죄악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미리 질문서를 내주시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질문을 잠언 4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14절 읽겠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말씀하고 다른 말씀 두 말씀을 질문하셨는데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그랬잖아요. 이 사특하다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죠. 사특하다는 말,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는 말하고 이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그 뒤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해롭게 하지 않으면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아주 나쁜 취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특한 자라는 말은 아주 요사스럽고 간사한 자라는 뜻인데 악인을 이제 묘사한 말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우리가 시편 1편에 배울 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사특한 자의 첩경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자, 요사스럽고 간사한 자, 사특한 자라는 말은 그들의 그 행하는 일, 그들의 꾀에 따르지 마라, 첩경에 들어가지 마라. 이 첩경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길, 그러니까 악한 자의 꾀를 말합니다. 요사스럽고 간사한 자들의 그 행하는 길에, 그들의 꾀에 말려 들어가지 마라, 좇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건 잘 아는 말이죠. 악한 자의 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요. 이게 사특한 자의 첩경,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악한 자를 사특한 자라, 사특한 자라는 말은 아주 요사스럽고 간사스럽고 아주 교묘하게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첩경이라는 건 그들이 좋아하는 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 그들의 그 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24절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괴율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속이는 걸 말합니다. 속이는 거. 아주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거, 그런 걸 여기에 괴율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사스럽게 속이는 거,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 그런 말을, 속이는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한 자, 이 사곡이라는 것도 뭐 같은 뜻인데요. 그릇되고 간사하게 하는 말입니다. 속이는 말, 그릇되고 간사하게 속이는 말들,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같은 말씀이 6장 12절 한번 봅니다. 6장 12절에 또 있는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여기 이제 악한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그 하는 행동 중에 아주 이 속이는 말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 간사스럽게 속이는 말, 그것을 네 입에서 멀리하고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주 간사스럽게 하는 말들, 속이는 말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잠언 30장을 잠깐 봅시다. 잠언 30장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기 기도한 사람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했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아주 소박한 그 두 가지 구했습니다. 하나는 그 구했는데 그걸 죽기 전에 다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한 거짓말, 아주 허망하고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자, 우리가 입으로 제일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할 수 있죠. 입으로 남을 속이는 말, 아주 간사스럽고 이렇게 하는 아주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말들, 그런 것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며,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그래서 꼭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아주 소박한 기도입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 할머니 자매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자매님 자문을 아주 탐독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것 같아서 질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 중에 메모해 놓은 한 가지를 오늘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질문 드릴지 모르겠네. 그런데 글을 잘못 썼어요. 창세기 4장 그랬는데 창세기 아니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기서 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였잖아요. 애굽에서.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컸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받는 걸 알고 분개해가지고요. 그럼 그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요 팍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굉장히 힘도 셌던 모양이에요. 한 번 때렸는데 막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싸움을 말렸어요. 같은 종족끼리 싸우지 마라.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그만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건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가 버렸어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그 처가 생활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처가 생활을 40년간 했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가서 구원해 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같이 계신다는 약속을 받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 길에서, 애굽에 가는 길입니다. 길에서 숙소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난데없는 사건이죠. 이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실컷 애굽에 가라고 놓고 가는 길에서 뭐 무슨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는데,
꼭 뭐 죽이려고 했겠어요. 여기 꼭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은 시보라가 모세의 아내죠.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하며더라. 여기에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 표로서의 언약을 세웠는데, 그게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다는 표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모세는 아마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그 모세를 궁중에 보내기 전에 젖뗄 때까지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할례를 줬을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의례의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어요. 양피 베는 거 알죠? 이 8일 만에 그 애기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애기. 그 껍질을요, 비는 거예요. 그게 양피라 그래요. 요즘에는 큰 사람도 그걸 이제 병원에서 그걸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식인데요. 여기 이제 칼이 없으니까 차도를요 아주 날카롭게 깨가지고요, 날카롭게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할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난피나 한 것은 그 아들의 그 양피를 비워서 피를 흘려 가지고요, 그 모세 남편을요 죽는 데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피난피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서 구원한, 그건 할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놓으셨다 했어요. 아마 이 죽이려고 한 극에는 모세가 아마 심한 무슨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궁금한 점을 수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경을 읽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명씩 축복과 덕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만 5절에서 시몬과 레이에게, 6절에서 단에게
한 유언은 저주인 것 같습니다. 1절의 장자 르우벤에게도 계물을 범한 죄 때문에 책망을 하는 말도 나오고요. 자, 여기 우선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에게요 쭉 그 장래에 될 일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 자기 아들들의 장래에 일어날 것을 쭉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기 이 르우벤은요 받아들이지만은 그 맏아들의 축복을요 뺏겼어요. 받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은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아비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 레아와 라헬 언니 동생 사이인데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요. 그 라헬을 동생을 주기로 약속하고 동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7년간 봉사했는데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또 라헬을 주기는 줬지만 또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래 그 아내를 얻는데 14년을 걸렸어요. 이제 두 언니하고 동생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은 그 동생 그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언니는 아들을 잘 낳아가지고 이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이 동생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요. 자기 몸종을 말해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 몸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질소냐 그러고 자기도 몸종 줘서 또 아들 낳게. 그러니까 아내가 졸지에 넷이 됐죠. 그래서 서모예요. 서모 빌하라고 하는 서모인데 눈이 맞아가지고요. 르벤하고 서모하고요. 그만 통간했어요. 통간. 강간이 아니고 통간이에요. 그걸 이제 야곱이 알았죠. 그래서 이 르벤의 장자의 축복을 그만 박탈해 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봅시다. 35장 22절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서모 빌라와와 통간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빌라는 라헬의 여종으로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모죠.
그 빌하와 통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들었더라. 야곱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사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하면은요, 장자의 축복이요,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난데없이. 예? 역대상 5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게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그 장자에게는 원래 배를 줘요. 배. 그 요셉에게 배를 줬죠. 왜냐하면은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에게 그 12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또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에게 이제 배나 준 거죠, 사실. 그리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았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주권자는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에서 날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49장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이는요, 이 저주한다 그러죠.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자, 왜 이랬냐면은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간 일이 있었어요. 세겜에 가니까 그 동네에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 그 동네 이름도 세겜이고, 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게 추장인데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이 이제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그 동네 사람 여자들을 보러 구경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세겜이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데려다가 강제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 잠깐 볼까요? 34장 1절부터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힘이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막 분노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디나의 오빠는 그 시몬과 레위 막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몰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이제 그렇게 좋아하니 딸을 준다면은 무엇이든지 이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없는 동안에 그 레위와 시몬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들하고 이제 통혼을 하자. 이제 물건도 사고 팔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만일 디나만 주면은 여기 같이 살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그래 이제 같이 사이좋게 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몬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와 같이 이제 섞여서 살려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사실은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다 죽여보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세겜이 자기 동네 사람 모아놓고 야,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섞여 살면은 저 사람들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시키는 대로 하자. 뭐 할례 좀 받으면 안 될까? 안 되나?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다 큰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으니요, 고추 끝을 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일 되니까 제일 고통스러울 때 막 온몸에 열이 나고 막 전부 끙끙 앓고 누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몬과 레이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칼로서 막 세겜과 하몰과 막 남자 다 깡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쭉 넘어가서요. 25절 봅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음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곳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사람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자, 뭐 아주 철저히 보복을 하고 남자를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물건을 여자까지 다 뺏어왔어요.
이건 너무했죠. 이거는요 아주 그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예. 실제는 그 누이 때문에만 분노지만은 그게 더 큰 죄로요 그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한 겁니다. 예.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야곱이 말한 대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다른 세력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칠 거다. 응? 나와 네 집이 망하리라. 응?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옷을 바꿔 입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식품을 다 그다 가지고 아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다 철저히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진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 두려워하게 해서 요셉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 어떤 무슨 원수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그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죄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손을 씻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과 레위는 여기 축복 대신에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시몬과 레위에게는 시몬과 레위에게는 그 다음에 16절에는 단에게 한 유언은 저주인 것 같습니다. 1절에 장자 르벤에게도 계물을 범한 죄 때문에 책망하는 말이 나오고요. 르벤은 큰 죄를 범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몬과 레위 단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주를 받았는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나신 것이 위의 형들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유다에게 돌아간 영광인지요. 그런데 이제 그 르벤하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죄는 이제 알았죠. 그런데 이 단에 대한 걸 봅시다. 단도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축복은 아니죠.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길의 뱀이다. 첩경의 독사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독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이 성경에 뱀을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옛뱀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길리의 첩경의 독사가 말굽을 물어서 그 말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단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단은 그러면 저주받았는가? 저주받을 만한 큰 죄를 앞에는 별로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단 지파 사람들이요 아주 특별한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 18장을 한번 봅시다. 먼저 사사기 17장을 보면은요, 17장 사사기 17장의 3절에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그 음이에게로 도로 주매 음이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려고 내 손에서 그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음이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음이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여기 미가라는 사람이 은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부어 만들고, 아무것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뭘 섬기기 위해서.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는 에봇과 드러빔을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개인 제사장이요. 자기 아들을 이제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도 하나 세우고, 물론 이제 가짜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이 단지파가요. 단지파가 바로 그것을 갖다가 섬긴 거예요.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봅니다.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아까 그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신상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요, 하나님 섬기는 집안은 사실은 이 신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최초의 이제 지파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최초의 지파, 단지파. 이 단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도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건, 탐심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 미가가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미가가 만든 것을 갖다가 이제 단지파가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상이 필요 없죠.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고 새긴 우상을 섬겼어요. 거짓 제사장도 만들어가지고요. 이것이 아마 단지파가 지은 죄 중에 하나, 큰 죄라고 여겨집니다. 이 단지파는 이 길의 뱀이다, 첩경의 독사로다. 사탄의 역사가 이 단지파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진을 치는데 12지파가 제일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성막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제일 동쪽에는 유다 지파, 제일 북쪽에는 단 지파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제일 동쪽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요. 네. 동쪽은 해가 뜨는 것이죠. 북쪽은 항상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에요. 네. 북쪽은 항상 그 차가운 곳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이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단지파는 제일 북쪽에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지파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입 맞을 때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봅시다. 단지파 없지요.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12지파 나오는데 단지파는 안 들어갔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6절에. 요셉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단지파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여기는 설명이 없지만은 아마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했는데 12지파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되면은 12지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연구도 안 했고 나머지 뭐 별로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 특별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건요, 창세기 49장 다시 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 지파의 가장 축복이 나타나 있죠.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찬송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하게 되죠.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대적을 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려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게 그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걸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왕이잖아요. 라이온.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니까 이 사자,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랬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니고 사자 그러면은 그 보내는 어떤 사역자 그를 사자라 그러고, 이게 사자는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의 지파의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은 마지막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는 사자로 나타나요. 사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복자로 나타날 때는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말씀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7위자의 지팡입니다. 홀은 왜 이 지붕 있잖아요. 지붕. 이 사령관이 말이죠. 지팡이를 탁 가지고 탁 이렇게 지시하고 말이잖아요. 지팡이.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7위자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계속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났잖아요.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백성이 굴복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요, 참 용감하게, 제일 용감하게 싸우는 지파가 가만히 보면 유다 지파인 것 같아요.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데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가서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배우고 싶으면은 또 한번 배워보세요. 또 다른 질문이, 이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봉사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용어가 생기길 축구교제란 말로 형제들 간에 축구를 즐기게 되어 교구 내의 형제들이 주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였는데, 점차 인근 교구 간에 친선 축구교제도 갖게 되었고, 수년 전에는 서울중앙교회 전체 교구 대항 축구대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는 누구나 보는 데 있어서는 해설가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라서 대개의 형제들이라면 다 좋아하고, 또한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교구의 형제들이 참여도를 높이기를 이에도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남편, 이웃 등도 참여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서 축구 교제는 전도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구란 시합으로 승패를 가리는 운동이라 경쟁심이 고조되게 되면 심하게 다치게 되는 일도 있고, 서로 흥분하여 육신의 모습에 당황하거나 심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축구 교제는 말씀과 간증이 없는 운동 자체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축구 교제란 말이 나온 후로는 탁구 교제, 등산 교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목사님, 질문의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축구 교제란 말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하여 적절한 용어인지, 또한 위에서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축구 교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교제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 교제라는 말을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교 교제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 축구 교제라는 말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성도들 간의 교제에 위하여 적절한 용어인지라고 물었는데 이 축구 교제, 뭐 탁구 교제, 등산 교제, 뭐 교제에 붙이려면 많네요. 먹는 교제, 뭐 그 외에도 뭐 노는 교제 많은데 이 교제란 말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교제란 말을요, 그렇게 교제란 말을 이 잘못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교제가 아닌 건 아닌데 다 모든 게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교제란 말을 나중에 여기저기 자꾸 붙이다 보면은요, 교제라는 의미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같이 막 오늘 막 교제하고 왔다. 무슨 교제냐? 축구 교제했다. 오늘은 발로 교제했다. 탁구는 오늘 손으로 탁구 교제했다. 등산 교제했다. 그래서 자기는 교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진짜 교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진짜 교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교제입니다. 이 축구나 탁구나 등산이나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군 안 받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교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르죠, 의미가. 성경에 말하는 이 교제라는 말이, 우리 교제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첫날은 구원받는 날부터입니다. 그 고린도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첫날이에요. 그 첫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이제까지 계속됩니다. 뭐가? 교제가 계속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혼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신령한 가족이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 나도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도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는 부르심에 대답한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건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다.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교제가 시작됐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더불어. 그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더불어 교제.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교제입니다. 사귐, 펠로우십입니다. 교제.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 교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다른 말로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 교제를 계속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본 바를 너희 전하노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에다가요. 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겠느냐. 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제, 사귐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은 죄를 버려야 돼요. 어두운 일을 버려야 돼요. 어둠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 앞에서 내놓을 수 없는 그 죄들 전부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도무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을 할지라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서 그 죄가 당장 드러나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못을 할지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잘못이 있는데 그걸 숨기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그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그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그 교제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고 그걸 감추고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교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된 사람들끼리의 교제. 죄를 지으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은 자 주님과 교제하는데 나는 교제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내가 교제하는 것처럼 그게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제.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는 주님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갖고 소망이 갖고 같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갖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 그 말은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라는 말은 봉사하는 말과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 참여란 말이 교제란 말입니다. 교제.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같이 희생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거,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같이 참여하지도 안 하고 봉사일을 같이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같이 수고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희생하는 일, 그 고난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 게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예? 옛날에 그 독립투사들이 말이죠. 예?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모여가지고요.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요. 혈서를 쓰잖아요. 예? 일심. 동지들 배반하지 말자. 피를 두고 맹세한다는 건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우리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지를 위해서 죽어도, 자기가 죽어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교제입니다. 멋있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같은 동지를 위해서 죽기까지 절대 서로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배반하지. 그게 진정한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같이 참여하는 거, 그게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거룩한 거예요. 엄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을 잘못 희석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제라는 말이 좀 고상하고, 뭐 축구 교제도 좋고 등산교도 좋고 탁구 교제도 좋고, 그걸 용어를 쓰도록 놔두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적절치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진짜 교제가, 교제라는 말이 희석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배라는 말을 잘못 쓰잖아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예요. 예배라는 말은 봉사, 섬긴다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예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까먹고,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어디 갔다 옵니까? 예배 보고 옵니다, 예배 봐주고 옵니다, 구역 예배 봐주고 옵니다. 눈도 밝다.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뭔지도 모르고 마귀가 이제 모조품 예배를 하나씩 갖다 준 거예요. 그 예배하는 줄 알아. 진짜 예배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이 교제도 이제 진짜 교제는 뭔지 잘 모르고,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 가면은요, 이제 교제라는 말도 이제 말만 남고 진짜 교제는 이제 꺼질지도 몰라고. 그런 역사는 아직 그만큼 시간은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막 수십 년 나중에 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복음 전하던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다음 세대 갔을 때는 이거 우리 교회도 이게 형식화 될지도 몰라. 만일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제라는 말도, 야 우리 교제하자, 축구 교제하자, 그런 건 이제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진짜 교제는 뭔지 모르면서 탁구 교제했다, 오늘 먹는 교제 참 걸판지게 했다, 참 오늘 교제 맛있더라. 그래서 이 교제가 엉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제라는 말 쓰지 말고 앞에 뭐 좋은 말이 있던데 아까 그 뭐 친선이라 했던가 뭐 이렇게 했지? 뭐라고 있던데. 하여튼 적당한 말 써봐요. 해봐요. 그래서 그런 친선 축구 교제,
친선 축구 했으면 친선 축구 교재. 친선 축구 하면 되는데 교재란 말을 왜 또 넣노 거기다. 예? 하여튼 이걸 좀 용어를 고쳐요. 예? 앞으로 너무 교재란 말 남발하지 말고 그냥 축구면 축구고 좀 고상에 붙이려면 친선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하여튼 하나 붙이고. 그래 이제 적절한 용어인지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축구가 경제라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예, 저 같은 사람은요 축구 못합니다. 예, 그 얼마나 힘든데 그거요. 예. 그러면 이제 교제 못하잖아요, 그죠? 교제. 예? 힘센 사람만 교제하고 말이야. 예? 그건 공평치가 못해요. 교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또 자매들은 또 못하잖아요, 그죠? 여자들 축구 선수도 있긴 있더라마는. 예? 그래서 이거는 교제란 말도 그래서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게 참여 못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나는 교제 빠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축구 교제 합시다 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막 이제 시합 해놓으니까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말이에요. 엎어지고 막 몸살하고 말이야. 예? 운동이야. 그게 운동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 죽으라고 뛴대요. 죽으라고. 살라고 뛰지 왜 죽으라고 뛰어요. 그거 맞아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 며칠 전에도 한 사람 죽었잖아. 그래서 너무 뛰다가. 그래서 이 운동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무슨 친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축구가 좋은 것도 있잖아요.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좀 몸도 한번 풀고 말이에요. 좀 이렇게 서로 마음도 이제 가까이 하고. 그런 면에서는 교제라는 말도 별로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말이에요. 대화도 하고. 막 정치가들도 뭐 등산하면서 뭐 대화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골프도 치면서도 뭐 자기들 뒤에 로비도 하고 말이에요. 뭐 이번에 골프 치다가 또 이제 쫓겨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대로의 교제입니다, 그죠? 그래 이제 우리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축구 대회 같은 거 하면은요 서로 이기려고 말이에요 막 무리합니다. 그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축구하다가 다친 사람도 꽤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 것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막 경쟁심 아까 막 경쟁 막 하다 보면 막 성패를 가리기 위해서 막 경쟁심이 고조되면 막 서로 흥분하고 막 뭐 이제 이랬는데 그거는 잘못하면은요 서로 막 이기 먹으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이기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과격한 운동은 좀 삼가고 우리는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 그 피곤이 쌓이고 그래서 다음에 일하는데 지장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한 가지 주일날은 하지 말아요. 주일날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여기 주일날 이 공휴일에 한다 그랬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축구 한다고 그러면은요 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아요.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할 일도 의논하고 뭐 준비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음 주일날 공부할 거 뭐 다 많아요. 오전에 가르친 사람은 오후에 또 말씀 배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축구 같은 거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요 막 대강하고 막 거기만 정신 빠져 있어요. 대강하고 막 그 가니라 정신 없어요.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하지 말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주일날 하지 말고 공휴일, 주일 아닌 공휴일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토요일 오후 같은데 시간 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은 사람?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지방에도 다 나가거든요. 전국에. 아이고, 우리 주일날 오후에 축구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틀렸다 싶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게 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되게 좋아하네 이게. 누가? 하여튼요, 우리 주일날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오락을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식일은 아니지만은요, 그날은 풀타임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락을 구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대강 하고 그러면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요, 목사님 말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혜 있는 말씀 계속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8절,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7장 16절부터 18절 그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부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음녀는 뭘 뜻하나요? 그랬는데요, 여기 이 음녀란 말이 있죠. 음녀란 말. 이 성경에 이 음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은 그 앞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라 그러는데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이제 물 위에 앉았는데, 물 위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게 뭐예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전 세계 위에 앉은 이 음녀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물, 이 다른 말로는 바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바닷물처럼 항상 변화무쌍한 이 세계 열국을 바다라 혹은 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음녀가 온 세계 위에 앉았는데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음녀하고 땅의 임금들이 음행했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여자는 음녀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대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물 위에 앉았다 그러더니 여기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몸에는 참남대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대 이름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대적하는 이름들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짐승이, 붉은빛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이 짐승을 떡 타고 있어요. 자, 이 7머리와 10뿔에 대한 거는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13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 주었더라.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이 성경 이제 자주 공부하잖아요. 이 바다에서 한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열국입니다. 이 바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라 전 세계를 말해요. 이 바다 세계에서 나오는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정치적인 세력.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린 짐승으로 표현했고, 메데파사를 곰으로 표현하고, 헬라를 머리가 4에 달린 표범으로 표현하고, 로마를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그런데 이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했는데, 로마같이 세계를 통치하는 세력이 다시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요. 로마 부활이에요.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나. 그런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랬는데,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밟고 사자입 같은데, 이 세 가지 짐승을 다 닮은 건 뭐냐? 로마는 하루의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문명을 지배한 게 로마고, 이 세력은 여기에 나타나는 세력은 옛날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날 세력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세력이에요. 지금 꿈틀꿈틀하죠. 지금 뭐예요 그게? EU입니다. EU 아시죠? 1958년에 EEC라는 걸 창설했어요. 유럽 이코노미 커뮤니티,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창설했어요. 이 로마 조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로마 신성 로마를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6나라로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표가 10나라예요. 10나라. 그런데 나중에 9나라, 10나라, 12나라, 15나라, 지금 작년에 10나라 개입해가지고 25나라가 됐어요. EU. 지금 11나라가 유로라고 하는 돈을 쓰고 있죠. 그들은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 통일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배후에는 유대인의 세력이 물론 있어요. 예? 그 EU 나라들 보면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갚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꿈틀꿈틀해요.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게 주었더라. 그 말은 용은 마귀를 가르치죠. 옛뱀, 용이라고 하다고.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
용의 사탄의 능력으로 나와요.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요. 마귀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사람은 하나지만은 여기 이 짐승을 타고 나타나요. 짐승이라는 건 권세예요. 그런데 열왕은 열뿔은 열왕이요. 다니엘서 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해석이 나오죠. 열뿔은 열왕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새 뿌리까지 뽑히고 그게 7이 남아요. 지도 세력이. 그게 머리가 7이에요. 이 7 세력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정치적인 세력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세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올 거예요. 교회에서. 예. 무슨 교회에서? 이 세계에 엄청난 세력을 가진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예?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예. 제가 스페인에 가보니까요, 스페인의 그 독재자 누구지? 이름이 저분. 스페인의 그 엄청난 독재자 있었죠. 프랑코. 이 프랑코가 만든요 십자가가요 얼마나 큰지 세계에서 제일 커요. 예. 이 높이가 이 십자가 높이가 그게 150m인가 되고, 그 밑에 바위가 또 한 150m 되고, 멀리서 봐도요, 그게 높이가 250m인가 250m 제가 잊어버렸네. 하여튼 멀리서 봐도 막 십자가 그 바위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그 밑에 그 안에 그 바위 밑에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요, 성당이 있어요. 성당. 그 성당 바닥에 프랑코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신부들이 거기서 미사를 하고 해요. 프랑코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지 몰라요. 네? 프랑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곳에 제가 가봤어요. 스페인의 제 북쪽에 바닷가예요. 이 바닷가인데 집을 하나 지났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막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계속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물고기 밥으로 줬어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죽이냐면 신부들, 프랑코가 신부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신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네. 천주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지 아세요? 화형시키고 막 온갖 고문을 하고, 저 그리스도인들을요 사지를 말이죠, 말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 천주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것들요, 지금 그런 거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형틀이라든지 그때 죽일 때의 그 장면들 써놓은 그림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 유대인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잖아요. 십자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여라.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나타나는 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면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돼요. 네?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말하기를 내가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시면 세계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룹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7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꿈틀거리면서 이제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7년 중간에 7년 전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러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요. 세계 중심 예루살렘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하고 그 메시아를 섬기게 돼.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려. 42달 동안 13장 6절에 그랬잖아요. 13장 5절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죠. 그리고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라. 성도로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전 3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휴거되고 없어요. 7년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는 뭐냐면은 전 3년 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목 잘려 죽어요. 14만 4천은 전부 순교당해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전 세계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에는 음료로 나타나요. 음료. 그런데 이 짐승과 이 여자가 짐승을 탔다 그 말은 이 여자는 여자인데 음녀라는 것은 정조를 벌인 여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남편을 배반한, 그래서 다른 남자를 섬기는 게 음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게 돼.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는 건 가늠한 여자와 같다. 이 타락된 교회는 세상 세력과 합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과 합세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옛날에 이 로마 카톨릭이요, 이 교황이 법황이 돼가지고 황제 위에 있었잖아. 황제 위에. 황제 왕관을 씌우고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고. 그 세력이 약 1200년간 계속됐다고. 엄청나죠? 이 세력이 다시 등장을 해. 이 세상과 완전히 합세해가지고 정치 세력. 그리고 이 권세는 이 세계 정치적인 권세를 얻고 이제 이 종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이 그거로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이 종교와 합세하는 거예요.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가 17장 3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종교와 이 정치가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 이 짐승을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세력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세계를 다스려요. 이 타락한 교회. 그래서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색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말이에요. 완전히 호화판입니다. 엄청난 세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로마에 가면 로마 안에 바티칸이 있어요. 바티칸 아시죠? 바티칸은 독립국가입니다. 아세요? 바티칸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독립국가예요. 그 인구는 바티칸의 인구는 7,000명인가? 직원들이 전부 바티칸. 그런데 전 세계 가톨릭 두목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로마 대사가 하나 오고 바티칸 대사가 또 있습니다. 맞을 거야 아마. 완전히 하나의 독립국가예요. 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안에 무시무시한 세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 그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이건 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질문 와서 할 수 없이 하는 얘기예요. 예? 할 수 없이. 예. 이건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세력이 지금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세계 정부를 세웁니다.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안 나타납니다. 준비만 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타날 세력이니까요. 지금 준비되는 착착 준비되고 있어요. 예. 예.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여자의 음녀가 짐승을 타고 온갖 막 붉은 옷과 자주빛 옷감 금은 보석으로 막 꾸미고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게 뭐예요? 거짓된 교리들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걸 다 미기인 거예요. 그걸 왕들에게 다 미기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기요. 그 거짓된 교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무슨 비밀이겠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아시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바벨론 세력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여기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세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예?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음이라. 땅의 음녀들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세속적인 기독교 말하자면은 이게 음녀요. 그리고 가정한 것들 모든 귀신들 중에 음이요. 최고 의미가 뭐겠어요? 큰 음녀. 이 세계적인 이 종교 세력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온갖 세계 막 모든 종교를 막 두드리 뭉쳐가지고 막 오만 잡동사니 만들어가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 종교적인 세력하고 정치 세력하고 합세해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본 바 이 뿔과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자가 이제 짐승을 타고 끄떡끄떡 하죠. 3년 반 동안은 그 짐승을 타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그래서 벌거벗 끼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 이제 이 교회가 이 종교가 정치를 이제 이용하다가 이
정치가 종교를 죽여버려요. 적그리스도를 세력을 대적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제패하고, 제패하는 세력은 종교 세력입니다.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세계를 제패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남방왕이 그를 대적하고 북방왕이 내려오고 막 세계가 와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고 적이 싸워가 다 죽어. 그게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그래 이제 저들끼리 싸워서 정치가 종교적인 세력을 싸우고, 그리고 저들끼리 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은 그 지역적으로 말하자면은 로마입니다. 로마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음녀다, 그 짐승을 탔다, 바벨론이다, 큰 성을 다스리는 성이다. 아마 지역적으로 하면은 로마의 세력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은 자리는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앉아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또 있다. 18장 2절. 이제 끝나야 되겠는데 18장 2절 봅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뭐예요? 온갖 세상 잡동사니 귀신들. 전에 신문에요, 1986년 10월 27일에요 세계 전 세계 종파들 40여 종파 2천여 명이 이태리 아시시에서, 천주교 교황청이 주최해 가지고요, 이태리 아시시에서 모여 가지고요 세계 평화 기도회를 했어요. 세계 막 5만 잡동사니 종교들 있잖아요, 귀신들 모아가지고 40여 종파에 2천여 명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 기도회를 했어요.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 하냐면 종교유엔을 만든다. 종교유엔, 정치유엔이 아니고, 그래서 종교가 통합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주체를 누가 하느냐 하면 교황청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잡동사인 귀신들, 막 각종 더럽고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여, 공중의 곳에 잡은 마귀, 온갖 귀신들이 다 모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 이제 바벨론 세력에서 나오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면 My people come out of the hell. 영어로는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래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영어로 왜 아느냐 하면 옛날에 외웠거든요 그걸. My people come out of the hell.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여자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거짓된 종교에서 탈출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건 지금 나와야 돼. 지금 나와야 돼요. 거기서 같이 받아요. 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 질문이 아직 멀었는데 이거 다 이제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뒤에 쭉 보면 이 바벨론의 세력이 망하는 게 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히 이거 다 내용을 다 몰라도 돼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면 돼요.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17장 6절에 보면은 17장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란 말은 많은 성도들 죽였어요. 과거 천주교 역사도 그랬고 앞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피해 예수님의 증인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순교를 당했어요. 그 피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셔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시오. 이 피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여기에 이제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과 성도들, 사도들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 세력이 지금 착착 준비되어 가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걸 실제로는요 엄청난 세력입니다. 전 세계 하나의 정치 세력,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 적그리스도는 종교와 정치가 합세한 그 정치 세력을 엎고 나타나서 이 종교가요. 기독교 타락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 세력이 지금 거듭나지 못한 이 개신교 음녀들이라는 것은요. 음녀들이라는 게 거듭나지 못한 이 세속적인 모든 개신교 음녀가 될 겁니다. 의미는 말하지 말자. 다 아니까. 의미도는 할 거예요. 앞으로 그들은 하나가 될 겁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말씀 없이 앞으로는 이제 종교 통합, 교회 연합운동 할 거예요. 말씀도 없이, 진리도 없이, 생명도 없이 하나가 됩니다. 종교 통합, 정치 통합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또 바벨탑을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이제 준비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음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질문 여기 또 한 분 따라 있는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 환난의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케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날 것을 저희가 잠깐 배웠습니다. 이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아무 죄와 거짓에 우리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없습니까? 예,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